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하늘로부터 말미암는 신령한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교회와 함께 예배합니다. 고마워요. 우리를 허락해줘서. 우리 청년교회 멤버들 우리 고맙습니다라는 의미로 박수 한번 쳐줄까요? 부끄러워서 일어나질 못하네요. 너무 고맙습니다. 예수님 천국 비유 가운데 보면 그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연 그 임금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종들을 보내어서 잔치에 청한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고 기다리는데 청함받은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밭에 가야 된다 그러고 사업하러 가야 된다 그러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보낸 종을 모욕하고 심지어 죽이는 사람들도 있었더랍니다. 결국 임금이 노하여서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사람들을 진멸하고 종들을 다시 보내지요. 내거리로 나가서 만나는 대로 만나는 사람 다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손님들을 잔치에 다 채운 거예요. 그리고 임금이 나가서 잔치를 이렇게 확인하려고 나가보니까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 가운데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더라는 거지요. 임금이 묻습니다. 친구여, 어쩌여 자네는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는가? 라고 물었더니 유구무원이에요. 즉시로 임금이 사원들을 시켜가지고 말합니다. 이 사람의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성도 여러분, 잔치에 참여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예복이 필요합니다. 근데 계시록의 말씀 보니까요, 그 예복을 가리켜서 흰옷이라고 소개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언젠가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예수님께서 재림한다고 날짜 정해놓고 기다린 적이 있었어요. 네. 그때 보니까 다 어떤 옷 입고 있어요? 흰옷 입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 보니까요, 성경에 말씀하신 흰옷은 그런 흰옷이 아니더라고요. 그 흰옷은 어떤 옷이냐? 어린 양의 보혈로 씻음 받은 옷입니다. 계시록 7장 13절 14절 말씀 볼까요?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환난의 때 그 믿음을 버리지 않은, 즉 배교하지 않은 사람들이 입은 옷을 가리켜서 무슨 옷이라고요? 흰옷이라고 불러요. 그 흰옷 입은 사람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무엇일까?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천국이겠지요.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간다고요? 네, 흰옷 입은 사람. 근데 그 흰옷은 뭘로 희게 했더라고요? 예수님의 보혈로 희게 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용서받은 사람, 환난의 시대, 즉 이 땅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이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이 기준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더라 안 변하더라? 안 변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습니까? 주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용서하시려고, 사함받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을 믿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또한 믿습니까? 이 믿음 또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혼인잔치 비유에서 알 수 있듯이 혼인잔치에는요, 걸맞는 예복이 필요해요. 그걸 준비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임금의 기준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만약에 그 기준, 그것이 흔들린다. 그렇죠?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준을 분명히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라고는 기준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질 사람들이 만약에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면
그치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참여 못하죠. 큰일 나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해결하지 못하는 과제를 안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요, 그 문제는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마지막 날 주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거예요. 그때 어떤 법으로 심판하실까? 하나님의 법으로 심판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 우리가 알지 못하는 법이었다면 굉장히 공정하지 않은 심판이 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알게 하신 법으로 심판하실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이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매달릴 법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될 진리고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네,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아요. 그치요? 이 말씀이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고 우리 삶에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날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도요, 이 말씀 가지고 심판할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씀,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하라고, 그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어주라 한 그 말씀대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그것 가지고 심판할 거예요. 그 심판대에서 저와 여러분 옳다 인정받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요, 예배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실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말씀 보면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더랍니다. 즉 아벨의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예배였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뒤에 나오는 가인의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가인의 예배는 어떻게 하시지요? 가인과 더불어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대요. 왜요? 네, 기준이 안 맞는 거예요. 비록 가인은 내 예배가 거절되었다라고 안색이 변하고 분이 나고 화가 났지만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가인에게 있는 거예요? 가인에게 있는 거예요. 가인 자신에게 있었어요. 가인이 하나님의 기준에 흡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잔치로 좀 비유하자면 잔치에 참여할 예복이 준비가 안 돼 있던 거예요. 심판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법대로 그가 하지 않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예배자가 되고 또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볼게요.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긴 합니다만 과연 가인과 아벨의 예배의 차이점은 무엇이었는가? 그 차이점을 알면 어떤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도 분명하게 드러나겠지요. 그런데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어떻게 다른가를 좀 생각해 봤더니요. 아하, 어떤 차이가 있어요? 제물의 차이가 있더라는 거지요. 아벨의 제물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네, 피가 있었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희생이 있었어요. 생명의 드림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한 곳 있지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아, 정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구나.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구나. 희생이 필요하구나. 하지만 가인의 제사에는 뭐가 빠졌더라고요? 희생이 빠졌더라는 거예요. 피 흘림이 빠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누구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치요? 하나님 만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오늘 이 오후에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만날 자격이 나한테 없다는 거예요. 사람한테 만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래 사람에게는요, 하나님 만날 자격이 없어요. 왜지요? 죄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되었기 때문에. 그걸 알려주는 말씀이 창세기 3장 24절에 있어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했더래요? 쫓아냈대요. 쫓아냈대요. 함께할 수 없어 쫓아내셨대요. 그 함께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죄거든요. 마치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버리는 거예요. 교제의 단절을 가져왔어요. 죄로 인해 세상에 죽음이 들어왔고요. 첫사람 아담 이후로 모든 인생은 죄인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있어요.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강력한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사람은요, 그냥 놔두면 절대로 하나님을 안 믿어요. 사람은요, 그냥 놔두면 하나님을 믿지도 않을 뿐더러요, 찾지도 않아요. 왠지 아세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능력과 기능을 완전히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은 그 변산반도로 목사님들하고 여행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그 변산반도에 유명한 게 몇 가지 있지요. 네, 그 중에 하나가 내소사라고 하는 절도 있더라고요. 절 입구에서부터 가로수길이 굉장히 예쁘고 또 못을 사용하지 않고 지은 대운정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오죽하면 목사들이 다 찾아갔겠어요. 사람들 많더라고요. 근데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절은 전도하지 않아도 이렇게 연중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말 그대로 저절로 찾아오는데 왜 교회는 저절로 안 찾아올까? 아니, 절은 저절로 찾아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교회는 저절로 안 찾아와요? 본래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냥 두면요, 절대로 안 와요. 찾아가서 예수 믿으라고 강권하고 권면하고 설득하고 전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험적으로 아시잖아요. 아이들 키우면서 유치부 때, 아동부 때는 그냥 엄마 아빠 손 붙잡고 와요. 근데 사춘기 지나기 시작하면 어떡합니까? 왜? 사춘기 지나면 이렇게 바뀐대요. 종교의 자유는 누구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사실은요, 죄인된 상태예요. 저절로 예수 안 믿어지고요, 하나님 저절로 안 믿어집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한 건요, 그런 죄인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변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신 것이 뭐예요? 네, 죄를 말미암아 깨어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어요.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뭐 하라고요? 피 흘림 때문에, 피 흘리라고요. 피 흘림 없이는 사함도 없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피 흘림을 통하여서 죄인된 우리를 속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의 예표 가운데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그냥 쫓겨난 게 아니지요. 어떻게 쫓겨납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움 때문에 뭘 만들어 입었어요? 나뭇잎으로 몸을 가렸죠. 근데 그들을 하나님께 쫓아내실 때 뭘 입혀서 내보내시지요? 네,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더래요. 여러분,
짐승에게서 가죽을 얻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네, 일단은 죽여야 돼요. 즉, 죄인된 그들의 수치와 허물과 죄를 가리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대신해서 어떤 짐승이 죽었다는 거예요. 피 흘림 희생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상상해 보건대 어떤 짐승이 대신 죽었을까요? 그냥 익숙한 짐승이 양,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물론 우리나라 같으면 염소했겠지만 양이겠지요. 네, 이때로부터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은 무엇 없이 하나님께 나올 수 없더라. 네, 피 흘림이 희생 없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가인과 아벨이 제물을 가지고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만나러 나왔습니다. 근데 아벨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더래요. 아니, 받으실 수가 없었더래요. 왜요? 가인의 예배 속에는 뭐가 없었어요? 피 흘림의 희생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노아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어떤 예배였습니까? 모든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드린 희생 제사였습니다. 피 흘림의 예배였어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성경에 말씀하세요. 그 단 위에 올린 제물이 뭐겠습니까? 역시 생명을 드렸어요. 피 흘림의 예배였더랍니다. 6월절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들어가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하시려고 그들의 집 문설주에 바른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있었습니다. 그 피가 증거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이 유대인 백성들의 집들은 그냥 넘어가셨더래요. 이렇게 율법이 있기 전에도요, 피 흘림의 제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율법 시대가 되어서는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세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속죄 안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알게 하시지요. 속죄 제물, 속죄 양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피 흘림의 제사가 언제까지 이어지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날까지 이어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이후에 성수의 휘장이 갈라진 이후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모든 담이 허물어집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의 피가 아닌 무엇을 의지하면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면 나옵니다. 그걸 다른 표현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나는 비록 죄 많고 헐 많은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 말씀 나눴죠. 상표가 다 똑같아요. 상표가 다 똑같아요. 브랜드가 다 똑같아요. 메이커가 다 똑같대요. 보세요. 지금 뭐라고 붙었는지. 왼쪽 봐야 됩니다. 오른쪽 보면 안 돼요. 왼쪽에 뭐라고 써있는지 확인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남해 교인 흉전 볼게요. 첫 목회지에서 목회할 때 제 후배가 목회하는 교회 이야기인데요. 그 교회 중직이에요. 근데 이분이 새벽기도 한 번 안 빠지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중직을 맡았겠지요. 근데 이분이 직업이 뭐냐면 닭을 키우세요. 닭농장을 하는 거예요. 닭을 키우면 나오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뭐가 나오죠? 계란 나오고. 네. 그러니까 안 키워보신 분들은 계란만 생각하시는데 키우시는 분들은 맞아요. 네. 똥 나와요. 엄청 나와요. 근데요, 이 개분이요, 냄새가 정말 고약합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놔두면 안 되니까 다 걷어내잖아요. 다 걷어내는데 이거를 딴 데 갔다가 어떻게 처분하기가 어려우니까 자기 땅 한 모퉁이 이렇게 쌓아놓는 거예요. 근데요, 내 땅에 쌓아놓은 건 맞는데 그
딱 옆에 누가 사냐면 옆에 교회 교인이 살아요. 목사님이 신방 가가지고요, 신방 예배를 진행하지 못할 정도로 냄새가 역겨워요. 그러니 살고 있는 사람은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동네 파출소 경찰이 순찰 돌다가 그걸 보고서는 자기들이 대신 민원 넣어주겠다고, 그럴 정도로 정말로 못 살 지경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 땅이라고. 맞아요. 경계를 안 넘어갔어요. 내 땅이라고 써놨어요. 근데 이 양반이 신고만 해보라는 거예요. 민원만 넣어보라는 거예요. 아예 길을 막아서 집에 못 다니게 만들겠다고 엄포를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길이 없어서 남의 밭 모퉁이로 드나드는 그 옆에 교회 교인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는 교회 중직의 믿음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싶습니까? 감히 엽습자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예배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근데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이 제한된 공간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배 공간 안에서만 유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시잖아요. 창세기 4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있습니다. 네가 옳은 일을 했다면 왜 내가 네 예물을 받지 않겠느냐. 그러나 네가 옳은 일을 하지 않으면 죄가 네 문 앞에 도사리고 앉을 것이다. 죄가 너를 다스리고 싶어여도 너는 죄를 이겨야 한다. 네가 옳은 일을 했다면, 이 옳은 일이라고 하는 것이 비단 짐승의 피 흘림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정말로 가인의 삶 속에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옳은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옳은 일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를 향한 옳은 일이겠습니까? 누구를 향한 옳은 일이겠어요? 이웃을 향한 옳은 일이에요.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가인은 아벨을 향해서 옳지 않았어요. 자기 형제고 자기 동생인데 아벨을 향해 옳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그럼 어떻게 짐작해 볼 수 있느냐? 평소에도 옳지 않았으니까 분난다가 화난다고 동생 어떻게 해요? 치잖아요. 이런 우리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온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내가 믿습니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 분명히 우리가 옳아야 되지요. 네, 나는 말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감히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시인하고 믿음으로 나오지만 그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비유 가운데 자색 옷을 입은 부자의 비유 아시죠? 그 부자가 죽어서 어디로 갔습니까? 음부에 갔다고 성경이 표현해요. 우리 식으로는 지옥 간 거죠. 가서 고난받습니다. 여쭤볼게요. 이 부자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성경 비유긴 하지만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이 사람 남한테 해를 끼쳐서 부자가 되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남의 것 강제로 빼앗았다는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당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했을 거란 말이지요. 게다가 이 사람도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어디 갔더라고요? 내 음부에 내려갔어요. 지옥 갔어요. 왜요? 네, 비유긴 하지만 문 앞에서 구걸하는 나사로에게 무관심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지 않은 무정함,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그것 때문에 지옥 갔더랍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시대에 자색 옷은 어떤 사람들이 입었을까요? 부자나 입었겠죠. 누가 부자였겠어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정치인들, 종교인들. 근데 그 자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더 많은 책임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옷에 걸맞는 내 역할과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자색 옷 입은 부자와 같은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웃의 길을 가로막는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말 한마디로, 거꾸로 생각하면요, 이런 말도 될 거예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는 구원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 때문에 지옥 갈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어지고, 우리 때문에 망할 사람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늘의 기쁨을 얻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복된 말과 섬김을 통하여서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이 위로를 받고, 수고하는 사람은 셈을 얻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함께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의 유일한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보혈이 능력이 됩니다. 그 보혈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데, 여러분, 우리가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처럼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예배가 이 제한된 공간에 막혀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공간을 뛰어넘어서 옳은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더불어 함께 구원에 이르고 더불어 함께 예비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에 예배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에 옳은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